이거 해문서만 내가 한달 계약도 다 했잖아요. 자, 보혜사의 오심. 보혜사의 오심. 그 보혜사가 오실 거네, 그쵸? 그러면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서. 이걸 발현, 필발자, 나타날 현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이것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하고 로마 카톨릭이 분리가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또 보내주실 거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내신 거냐, 성부 하나님이 보낸 거냐,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디서 오는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것이다. 이건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7절 8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혜사가 언제 오시느냐? 보혜사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요거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혜사는 또 어떻게 오시느냐?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요구,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써 있습니다. 16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보혜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돌 스타 가수가 있는데 아이돌 스타 가수들의 팬들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를 띄우기 위해서 어느 고아원에 기부금을 내는데 그 아이돌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봉사 그런 게 있지, 그렇죠? 뭐 연탄 나누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신다. 보혜사를 신다.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실 때 아버지로부터, 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날 때 아버지로부터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이거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필기하니까 확실히 공부하는 것 같지, 그치? 써주십시오.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그래서 다 쓰셨어요. 66번을 넘기십시오.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갑시다. 읽어만 보고 갈게요. 65번 펴보세요. 65번. 진리에 속한 자라는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사람.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를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하나님 말씀에는 엘리야를 향해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을 남겨놨어요. 그걸 말해. 그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가 돼야 돼. 남은 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참 안타깝죠. 뭐.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히브리서 2장 1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잘 유념해서, 유념이 뭐야? 있을 유자 생각념이잖아요. 좀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스캇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학자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생각이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생각을 한 번만 더 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스캇팩은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에서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이 게을러서 그래요. 생각. 행동이 게으른 것도 게으른 거지만 생각이 게으르면 죄를 짓는다. 한 번만 더 생각.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유념을 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것이 마땅하다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믿음에 대해서 나도 한번 하나님 믿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교회를 이렇게 봤어요. 그 교회가 홍보하는 자료를 올려놨어요. 예배 전이니까. 봤더니 와, 그 교회 다니고 싶더라. 그 교회는 나오지마. 그래도 나올 것 같더라.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요, 핸드폰으로 당신은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이게 신분증을 보내놨어. 무슨 말인지 알지? 운동화를 한 켤레 샀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운동화를 하나 샀어. 그러면은 신고 싶어 안 신고 싶어요? 신고 싶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미국의 대통령이 아버지가 나간 사이에 이렇게 보니까 은도끼가 하나 있대. 은도끼. 그래서 은도끼가 하나 있어가지고 은도끼를 보니까 야, 이거 나무 탁 자르면 너무너무 잘 잘라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야, 이걸 갖고 있다가 너무너무 나무가 자르고 싶어서 나가서 나무를 탁 잘라더니 너무 잘 싹 잘라버렸어.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애지중지 기르는 포도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너무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건 누가 그런 거야? 그랬더니 워싱턴이, 제가 그래서 아빠 왜 그랬었나? 그랬더니 아빠 은도끼가 너무너무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그랬어. 그래서 잘했다. 내가 숨기지 않고 진실을 말한 거 잘했다. 이래서 대통령까지 됐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한 대 샀다 그러면 타보고 싶잖아요. 그 교회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디지털 신분증을 다 이렇게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에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코드가 있으니까 스캔을 이렇게 딱 하면 삐리릭, 이 사람은 159 누구야 이게 쫙 뜨는 거예요. 어리 주일학교도 삐리릭 그러면 얘는 주일학교 무슨 반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삐릭 안 가고 싶게서 가고 싶지. 그러니까 이거 없는 사람 오지 마. 지금은 우리는 전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킬 때야. 그래서 신분증 없는 사람 오지 마.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때리니까 그거 보면서는 그 뭐지, 야, 저런 교회는 다니고 싶네. 나도 그거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네. 우리가 대학 가면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중앙도서관 딱 도서 열람 그 증이 나오잖아요.
기분 되게 좋잖아요. 와, 그 어마어마한 도서관에 쫙 재미라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어떤지 모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공부 재밌죠? 재미없나? 자, 하여튼간 흘렸다 내려가지.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 펴보시죠. 65번. 요한복음 65번. 진리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몰아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어. 자기 안에. 그 내가 이런 사람인가? 한번 봐봐요. 거기에 요한복음 65번 있죠. 진리에 속한 사람. 오늘의 말씀 요약.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요. 36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요. 비밀이 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 야 무슨 천국이 있냐? 야 우주선을 달나라 보내봤더니 없더라. 지금 얼마나 허블망원경 말이에요. 천체망원경 중에도 허블망원경이 얼마나 멀리까지 지금 보는데 그 망원경으로 아무리 봐도 천국은 없더라. 에? 천국은 없더라 말이야.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것처럼 블랙홀로 우주가 연결돼서 이렇게쯤 있는데 어디에 찾아봐도 천국은 없더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있다. 이제 이걸 믿어지는 거죠. 믿습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고 그냥 믿어져야 돼. 그 믿어지려고 하면은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보면 이것도 이루어지네, 이것도 이루어지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못 깨닫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깨달아야 돼. 두 번째 37절. 37절. 진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들려야 돼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어 이러면은 엄마 소리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못 알아듣지만 나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들어. 나는 네 이름을 알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38절 말씀 보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은요 죄를 깨달아요. 죄를.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우리 공부할 때 여기 뭐라고 썼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10절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죄, 그 다음에 뭐예요? 의, 그 다음에 심판.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해. 책망. 네가 그것도 몰라? 이렇게 책망. 찔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하나님 말씀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찔림을 받아요. 바로 그 찔림 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게 그게 바로 로마교회예요. 로마교회. 유대주의자들. 자,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국을 알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서 66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 자, 봅시다. 자, 빌라도에게 무슨 고난을 당해서 빌라도가 뭘 했길래 이런 말하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당신 빠져. 저 사람 죄 없어. 어젯밤에 내가 꿈자리가 얼마나 뒤숭숭한지 당신 빠져. 이렇게 권면돼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죄가 없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는 데다가 내놨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빌라도가 아무런 것도 예수님에게 안 했는데
아니요, 그거는 성경을 컨텍스트적인 문맥적으로 해석을 안 해서 그래요. 텍스트적인 해석, 본문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아무런 고난을 안 당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크게 당하셨어요. 그 빌라도의 가정은 멸망을 당해야 될 가정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에스더 4장 15절과 16절에 나와요. 그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죠?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아느냐. 그러면서요, 거기에 에스더 4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봐봐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빌라도 둘만 두고 보면 유대인들이 십자가 매달아 죽였잖아요.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래가지고는 빌라도는 사실 죄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는 손을 씻고 모든 죄는 너희가 책임져라 유대인에게 떠넘겼잖아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성경 에스더 4장 14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필요 없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 하나님 말씀은 유태인들이 명절을 하나 지켜요. 명절. 유태인들이 명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그 명절의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기록한 거예요.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찌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려보내요. 그때 남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남았던 사람. 다니엘도 안 돌아갔어요. 사드락 메삭도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가잖아, 그치요?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우리는 이때까지 여기서 7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 있으니까 여기 집도 있고 그 다음 우리 사돈댁도 있고 뭐 이러니까 나는 못 가요. 그리고 남았던 사람이 모르드게, 에스더, 그 다음에 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남았어요. 인천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화교 중국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서 있을 때에 한 명절이 만들어져요. 거기에서. 그게 바로 불임절. 부르는 제비 뽑다. 제비. 림 이렇게 뭐든지 엘로힘 이렇게 미음으로 끝나면 복수라고 그랬지. 복수. 히브리어에서 미음으로 끝나면 그건 다 복수예요.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들.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의 한 분 하나님. 엘 하나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예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길 때에는 충성되이 감당하라고 맡겨주셨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2절 하나님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어요. 자요, 판사가 검사하고 짜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변호사하고 짜고 말이에요. 검사가 그거를 소송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지목하고 이렇게 했는데 판사와 변호사가 짜가지고는 그거를 뭐 죄를 또 형량을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 죄인을 없게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그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빌라도를 하나님이 총독으로 세우실 때에는 로마서 10장 13장 4절 펴십시오. 로마서 13장 4절. 자, 13장 4절.
자, 읽읍시다. 읽으세요. 로마서 13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큰 소리로 로마서 13장 4절 시작. 아멘.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대적하지 마라. 그게 아합 왕이라도, 그게 심지어 누구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중에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개인이 칼을 가진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을 휘둘러요. 칼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줬으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이 칼을 가지고 백성들을 막 못살게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써있잖아요. 그치? 써있잖아요. 거기에 써있잖아요. 공연히 칼을 가진 게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워서 칼을 휘두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오늘 여러분들도 권세를 받으셔야 돼요. 권세를 받으면 여러분의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1장 넘겨서 21장 20장을 좀 봐야 되겠네요. 72번을 보죠. 72번. 자, 이제 도마 이야기가 나와요. 도마 이야기. 72번 요한복음 20장 24절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자, 됐죠? 그 옆에 성구해설 부분에 봐요. 24절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야기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읽었습니다. 도마는 쌍둥이를 뜻하는 아람어인데 디두모는 이에 대한 헬라어 번역입니다. 본래 사람의 이름이 그의 생의 행적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디두모의 원래 의미가 이중적인 이런 뜻인 것과 과거에 그가 보여준 대단한 열정에 비해 너무도 나약한 현재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의미심장한 모습입니다. 도마가 어떤 사정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후 나타나셨을 때에 함께 있지 못했는지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제자들의 증거를 대하는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 큰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윌리엄 바클레이를 외우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엔가 있더라, 어느 책인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 책에 보면 있지. 그럼 그 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우리도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무슨 천재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책들이 많잖아요. 목양실에 가면 책 많죠. 뭐 그거를 두고두고 쓰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랬다. 도마가 왜 예수님 난 부활한 걸 안 믿어? 왜 그랬을까? 그걸 썼어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아래에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할 때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했다고 합니다.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목과 창에 찔려 죽으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음을 또 예수님이 분명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했던 것을 여기 뭐하러 써놨냐, 성경에 창피하게. 그런데 도마의 의심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도마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봤다. 예수님 죽음을. 예수님 분명히 죽음을 받고 그 다음에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도마가 분명히 또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거 잘 기억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성경의 기록 목적.
30절과 31절 같이 있죠. 자, 읽어볼게요.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책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를 통해서 누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평생 임마 너는 땅을 배로 기어다녀야 돼 임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제 평생 흙을 먹어야 돼 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뱀은 흙을 먹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 흙은 뭐죠? 사람, 아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시잖아요. 너는 흙이야 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야. 그러니까 너는 흙을 파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지금 뭐가 이해가 돼요?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실 때 평생 배로 기어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너의 양식은 흙이다, 흙.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바로 네가 흙이니 그러면서 너는 땅을 일구어서 양식을 먹고 그리고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게 누가 흙이냐? 여러분이 흙이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뭐라 썼냐? 바로 이 질그릇에, 여러분 다 흙으로 만들어서 그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세상이 우겨 산다 할지라도 우겨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세상이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다 흙이에요, 흙.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요놈 뱀이 마귀잖아, 그치요? 마귀. 요 뱀이 마귀가 양식을 자꾸 먹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양식을.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먹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하나님을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요 마귀의 마귀.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놈이 흙을 먹어야 살아. 이해가 돼요? 오늘 수업 잘 들으신 거예요. 수업에 한 개만 깨달아도요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나는 그 사탄인 뱀이 왜 흙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개구리 먹죠, 개구리. 네, 개구리도 먹고 뭐 하는데 그 이제 풀렸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게 뭔가 딱 진리가 깨달은 기분 되게 좋지, 그렇지? 자, 그래서 하여튼간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는 봐야 믿어? 이렇게 하면서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된 거야. 안 보고 믿는 거. 안 보고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왜? 믿으면 하나님이 짠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보고도 가능해. 그러니까 천국을 안 보고도 우리 믿잖아, 그렇죠? 그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안 된다니까. 예수님 믿어라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안 들린다니까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라도 안 들려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한 번 더 봅시다. 21장을 한번 펴보시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21장 요한복음 이제 성경을 보시죠. 성경 21장 1절 요한복음 21장 성경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어디 호수? 디베라 호수. 자, 베드로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가셨던 바다 이름은 뭐죠? 게네사렛 호수.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아침에 나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더라. 육지에 조금 띠를 청하시고 앉으사 말씀하고 가르치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하시니 시몬이 이르되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이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져. 우리가 누가복음 했나요? 누가복음 우리 공부했나요? 학기 중에? 안 했나요? 안 했죠.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거기 써 있어요. 잠깐 봐요. 73번을 펴보십시오. 73번. 73번에 보면은 둘째 말씀, 둘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있죠.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은 헬라 원문에는 그물들, 네츠, 딕티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딕투아라는 단어로 그물들을 말해요. 그물들.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 디베라 바닷가 이렇게 나오지, 그쵸? 자요, 갈릴리 호수, 사해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홀몬 호수가 있고 홀몬산이 있고 이래요. 홀몬산에서부터 발원이 돼가지고 물이 이렇게 계속 올라 요단강이 생기고 이렇게 쭉 내려와요. 계속. 자, 여기가 사해 바다고 갈릴리 호수고 홀몬 호수고 홀몬산이에요. 자, 그런데 요 갈릴리 호수를 여기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보면 용인 호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청우동에서 보면 청우동 호수라 그러는 거예요. 게네사렛 동네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보고 게네사렛 호수라 그러고, 디베라 동네에서는 갈릴리 바다, 뭐 하도 넓으니까 바다라는데 민물이 바다, 이거는 민물, 이거는 바다, 그죠? 그러니까 디베라 동네에서는 디베라 바다라 그러고 게네사렛 동네에서는 게네사렛이라 그래요. 근데 원래가 다 갈릴리 호수. 똑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한도 끝도 없지 뭐 저도 마찬가지죠. 아유, 그냥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그냥 죽으면 죽으면 좋은데 그게 돼야지 말이잖아. 천 목사는 대단해. 이런 소리 한 번만 들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네. 대단한. 애들 말대로 대가리가 대단해. 아이, 진짜 대단해야 되는데. 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베드로는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대로 다 내릴 수는 없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 하나 딕투온, 예수님께서 야 너의 가진 그물 다 내려 이러니까 에이 선생님 그렇게는 못해요. 한 개만 내릴게요. 한 개를 내려. 한 개를 내려서 그 다음 또 있죠. 또 읽어볼게요. 자, 그물을 내는 하나를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물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물을 채울 고깃대를 준비했지만 베드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해요. 헬라 원문에.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에이 무슨 그물을 다 내려요. 못 내려요. 하나만 내려볼게요. 밤새 고생했어요. 그리고는 그물을 하나를 내렸는데 잡아보니까 자기 그물을 다 내렸을 때 잡을 수 있는 양이 2배가 만선. 여러분 어부들이 나가서 자기 가진 그물을 다 내려도 만선 깃발 꽂고 돌아오는 배가 몇 배나 되냐고 말이지, 그쵸? 근데 베드로가 그물 하나를 내렸는데 2배가 만선이야. 그것도 심지어 깔아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아 내가 가진 그물을 다 내렸을 때 잡을 수 있는 양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 한마디 하지요. 기도하면 응답받아.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너를 고칠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그물 다 못 내려 이랬는데 하나를 내렸는데 내 가진 그물을 다 채울 양이 거기 준비되어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것을 실물교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이 떨기나무를 태울 수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천사를 보내 사자를 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전히 서려고 하면요 반드시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적인 믿음. 그러려거든 요한복음 11장 39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라 이러니까 에이 죽은 지가 나흘 됐고 장사 지냈어요. 냄새나요? 이렇게 말해. 그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으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야고보 2장 17절 그거는 믿음 있다고 따지지 마. 없어. 그건 가짜 믿음이야. 아이 지리죠. 그건 가짜야 가짜. 그 야고보 2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그는 뭐 그 사람 믿음 있나 없나 아예 따질 필요 없어. 죽은 거야. 행함이 없는데 그는 죽은 거야.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요한복음 21장 한번 돌아가 봐봐요. 자 5절 성경을 읽어볼게요. 성경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의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기 나오는 그물은 디투원이라서 그물 한 개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물 하나를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몇 마리 잡았지요? 몇 마리? 모나미 골펜. 그렇죠. 모나미 골펜 153마리. 그 모나미 골펜 153을 써가지고 했대잖아요. 153 써있지 거기에. 그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 그러잖아요. 153 모나미 골펜 153. 근데 여기 보니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요. 여기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야. 그러니까 고기 잡는 도구는 다 버려버려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어. 자 그랬는데 여기 와보니까 2절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렇게 시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시몬 이거는 믿음 없었던 옛날 그 모습 히브리인 구약의 히브리인 이렇게 말할 때는 애굽에서 생활하던 조센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어도 조센진이 조선인이라는 강국구진 그치 한국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조센진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관광 와가지고 말이야 조센진 이름아 싸움박질 나요. 그치요? 싸움박질 나죠. 똑같은 거 히브리인 이러면요 애굽에서 그 고난당하고 치욕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시몬 이렇게 말할 때는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 믿음 없었을 때의 베드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나님 말씀에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믿음을 준 거다. 야 너 그 믿음 받았으니 네가 복을 받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니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돈으로 이거를 계산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목사가 된 걸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요 눈 뜨자마자 내려가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 건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우리 성도들 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선생님인데 저는 괜찮아요. 꼭 그렇게 말해. 저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 때문에 학생들이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교회 못 나가요. 이렇게 왔어요. 꼭 그렇게 말해. 남편 때문에요? 그래. 꼭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목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앉아서 이제 강대상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내가 예배 나왔겠느냐고.
나 얼마나 놀기 좋아하는 줄 아느냐. 저야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운동 되게 좋아하고 낚시 갔을 거야, 낚시. 에?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 대고요, 낚시 갔을 거야. 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기 와 앉아있다는 게 이게 복이라고, 복. 자, 그래서요, 여기에 말씀에는, 자,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가봤더니 뭐 작게는 뭘 잡아요? 안 돼. 이미 예수님께서 너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됐다.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 또 한 번 보고 이제 끝냅시다. 자, 이제 끝낼게요. 74번 넘겨보십시오. 74번. 그거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이 아주 듣고 재밌는 이야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본문하고 끝낼게요. 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 그물 하나만 던져서 이제 꺼내왔어요. 꺼내왔는데 그거를 완전히 육지로 들어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두고 야야야 빨리 와.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고 계세요. 생선을. 그 생선 다 그 그물 다 끌어내면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잡은 고기 하나 좀 갖고 와봐. 베드로 가보니까 153마리를 잡았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디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자기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를 떠올리고 이제는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봐. 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물어봐요. 정말 사랑해?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거. 또 물어봐. 나 사랑해?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제 여기에 써놨어요. 제가 써난 책을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책에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해요. 그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3번 물른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고백하게 만들었다고 어거스틴은 해석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더 잘 알고 훨씬 더 헬라어 히브리어 더 잘 알았겠지만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보면 거기 써 있는데 볼게요. 읽읍시다. 자, 책 74번 펴시고 성구 해설 부분 있죠. 자, 거기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고 베드로는 3번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 용서하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는 대가 없는 사랑인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베드로, 너 아가파오라고 헬라 원문에 써 있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런 조건 없이 네가 나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자, 본문 성경을 펴봐요. 15절로 17절. 15절. 자, 15절 보니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믿음 없었던 그 모습이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여기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필로.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가페 사랑, 그렇지? 아가페 기억나요? 그 다음 뭐예요? 필로. 그 다음 또 뭐예요? 뭐죠? 에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 이렇게 요 단어가 전부 다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헬라어인데 우리 성경에 다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일 예배 많이 드렸기 때문에 죽으신 거죠? 내가 11조 많이 했으니까 나를 위해 아니야, 그거 없어.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이건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 그냥 사랑. 두 번째, 필로. 이건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거는 사람의 사랑이야, 사람. 여러분들이, 아우, 나는 괜찮아. 그런데 내 친구가 정말 친해.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같이 친구야. 근데 너무너무 친해요. 너무너무 친해. 아, 그런데 만날 때마다 얘가 커피를 사. 만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너무너무 친한데 만날 때마다 이 친구가 커피를 사고 나는 한 번도 선 적이 없어. 부담돼야 안 돼요? 돼요. 그게 필로의 사랑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사랑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무너무 친해.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나는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어.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필로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 에로스는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 이게 막 아가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진국처럼 알 수 있어요. 대단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성 간의 육체적 사랑. 육체적 사랑. 이걸 말해요. 그 다음에 스토기는 우정. 이성 간의 다른 이성, 남자, 여자, 이성 간의 우정을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 베드로, 너 아가페로 날 사랑할 수 있어?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랑 못해요. 필로의 사랑이에요.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거든 로마서 8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랑에 빚진 자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빚진 자. 내 사랑에 빚을 줬으니까 내게 갚아야 될 사랑을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물어봐요. 두 번째. 자, 봐봐요. 자, 이제 16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읽어볼게요. 성경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도 똑같이 시몬이에요. 베드로 아니에요. 아직도 베드로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여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도 필로의 사랑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받은 정도는, 내가 받은 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내게 받은 사랑을 내 양을 먹이는 데 써라. 사랑의 빛을 줬으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17절이 이제 중요하죠.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똑같은 사랑인데 세 번째는 근심을 해요. 근심하며 이르되 뭐 있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 자, 여기 세 번째 책을 보면 될 텐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 만큼 필로의 사랑을 말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네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계속 나는 아가페 사랑은 못하겠고 나는 받은 만큼은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받은 필로의 사랑,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어볼 때는 단어를 바꿔요. 그러면 내가 너를 필로로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준 것처럼 너도 날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이렇게 세 번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근심하면서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 거. 제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준 만큼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심.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자, 이제 봐봐요. 18절. 자, 읽어볼게요. 18절. 너도 할 수 있다는 거. 베드로 너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젊어서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필로로 사랑해볼게요. 그거는 네가 아직도 젊었다는 거예요. 늙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네 생각은 늙어지고 이제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바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가 있다. 19절에 바로 이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예수께서 알았다는, 네가 젊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니지만 늙어지면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서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요? 이거 어디서 썼다 그랬지요? 에베소에서 썼어요. 그치? 90년에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90년에 그 가말리엘 2세, 가말리엘의 손자였던 가말리엘 2세가 예수는 이단이다 이렇게 18기도문 중에 12번째 미님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분리가 되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 이러면서 1절로 18절 하나님 말씀 1장 1절로 18절 서론,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계시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임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1장 19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바로 그 서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하면서 7개 이적을 말하게 되겠지. 7개. 그래서 그 7개 이적을 세븐 사이클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21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책이 된 거예요. 그걸 옴니버스 형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라 그래. 에피소드 21개 이야기, 21개 진주 하나 이렇게. 그래서 진주 하나의 오병이어 이야기, 진주 하나의 무리변에 포도주 되는 이야기, 진주 하나의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 이게 21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진주 목걸이처럼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요. 책으로 21개 이야기를,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바로 이걸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누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자, 끝났어요. 지금 질문하십시오. 됐어요? 수고.